내가 안 치고 가왔네. 네. 오늘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드디어 우리가 5장을 돌파해서 6장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 앞에까지 우리가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앞 뒤가 그 비슷한 상황으로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앞에까지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최초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박해의 중간에 지금 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회가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면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집사들을 세운 이야기로 이제 유명하죠. 물론 1절부터 7절까지 어디에도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언명하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일꾼을 세웠다고 말하지. 그러나 이제 그 뒤에,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디콘이라고 하는 그 집사의 직분의 기원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집사라고 불렸던 뭐 다른 명칭이든 간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이유가 박해에 대비해서 뭐 교회에 성을 쌓거나 요새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박해 와중에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외적이 침입하면은 싸우던 그 당파들도 무기를 내려놓고 잠정적으로 연대를 해서 외적의 침입에 이제 방어를 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토록 성령에 충만해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경외의 대상이 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던 그 교회가 다른 때도 아니라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내분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참 희한합니다. 한국 교회도 130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단 분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45년도 해방되고 나서 6.25 전쟁을 겪고 이 와중입니다. 특별히 고신 측의 분열이나 기장과 예장의 분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쟁 한복판에서 벌어집니다. 외부 사람들이 터지면 전쟁 한복판이면 교회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건 또 그거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대로 싸움을 하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될 텐데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초대교회 싸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았는데 뭐 가다가 퇴화한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그런 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리고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내 외적으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교회의 실존입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더니 밖에서 못 믿게 박해를 해요. 그게 교회였어요. 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감정이 상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러고 없어졌느냐? 아니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라고 모인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외부에서 교회를 흔드는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감정을 상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뭔가 다른 공동체를 꿈꾸고 기대하고 교회 오지만 실제로 교회라고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붙잡아 있어도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타락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도 성도이지만 성령을 붙들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뜻을 가졌는데도 우리의 일부분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제가 제자들 욕을 막 한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대판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문 잠가놓고 엄마 절대로 방 들이면 안 된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첫째 아들이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밖에 추운 데 있는데 빨리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면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지 하고 문 옆에 있다가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큰아들아 너무너무 실망해서 내가 그렇게 네 이름을 불렀는데 네가 안 나오고 막내가 나와서 문 열어줬다. 저는 제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제가 어머니 사랑하고 분명히 문제의식도 느꼈고 문도 열어줄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에 9시만 넘으면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집을 못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는 온전하기를 꿈꾸지만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었고요. 교회는 샬롬을 꿈꾸지만 한 번도 샬롬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밖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잘 믿었는데 뭐 공산당이 쳐들어온다든가 아니면 IMF가 터진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이 밖에서 터진 문제들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열심히 교회를 왔는데 그게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요. 교회 건물 전체를 잃어버려서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가 잘 가는데 목사님께서 집회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또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고요. 성결교회처럼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일제가 교회를 강제로 해산시켜서 교회 자체를 다 성도들이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이 교회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아주 별일도 아닌데 온갖 일들이 이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외부에서는 유대교의 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해서 지도자를 데려다가 고문하고 나중엔 심지어 죽이는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부흥해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그냥 그 히브리 말을 쓰는 아람어를 쓰는 그런 그 히브리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 즉 그리스 문명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리스 말을 히브리어 대신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예술, 그리스의 그 유행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대번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 5명만 들어와 보세요. 그때부터 굉장히 거시기해집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보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를 전공한 음악하는 자매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하고 교회에 나타난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안 부르고 다 빨간 머리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너무나 이렇게 왕따를 당하니까 마치 무슨 이게 빨간 머리에 무슨 악기가 씌운 것처럼 그 옆에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물들까 봐
그런데도 그 친구는 꿋꿋하게 몇 년 동안 머리를 안 빨고 계속 자기 의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계속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혹은 뭐 전직 이단에 있던 사람들, 혹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한 명 오게 되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문제가 그것만도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같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데, 이게 숫자가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직은. 나중에 가면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는데요. 근데 교회가 오랫동안 감당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남편이 없는 홀로 된 분들을 교회가 구제하는 것은 유대교 시절부터 유대교인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거를 교회에서도 여전히 준행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재화는 한정돼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게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 차별이 생긴 거죠. 왜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이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이었는데 팔이 안으로 굽죠. 일단 자기네 거 다 챙기고 남은 거 나눠줬더니 이쪽 부분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말을, 교회니까 불평불만하면 분란 일으킨다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못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다만 물자를 주고, 이 사람들은 자꾸 제대로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정의 골이 하나씩 쌓여가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폭발하게 됐죠. 왜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차별하느냐? 왜 주류와 기존 신자들이 왜 텃세 부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며,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같다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교회 갔더니 정말 자존심 상하게 먹는 것 같고 니네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정말 말하기도 거시기 하고 안 하자니 속상하고 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이것이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지면서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무슨 신학적인 고민, 무슨 뭐 고상하고 거대한 그런 이상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 말하기도 민망한 그 돈 문제, 먹는 문제, 이것 갖고 차별이 벌어져서 결국 교회가 깨지는 거죠. 이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보면 심각했던 문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안에 전직 양반과 전직 상놈이 함께 거하게 된 거죠. 분명히 갑오경장으로 그게 다 없어졌지만 이 양반의식과 또 그 체제에 익숙했던 이게 500년 체제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못 견디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부에서 교회 안에 노예들과 노예 소유주, 노예 주인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감리교 목사님이 여러분 천당 가면 거기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백인 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럼 내가 저 까만 애들하고 그럼 저기에서 같이 산다는 겁니까? 나 그따위 천국 안 가요. 그리고 확 예배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흑인 교회, 백인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작은 일들로 교회가 극복할 것 같은데 교회도 약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런 문제 앞에 수도 없이 교회가 찢겨지고 부서진 적이 너무나 많죠. 아마도 교회로 간 사람들은 도피청처럼 생각하고 방주처럼 생각해서 이 험한 세상을 피해서 여기 가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오지만, 막상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도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교회를 흔듭니다. 첫째는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니면 세상에 제일 편한 것 같고 교회가 제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은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자체가 늘 문제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데에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잘 참다가도 한순간에 그렇게 고귀한 척하지만 나중에는 밥 먹는 문제 갖고 확 무너지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당하고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극복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 인하여 무너진 게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면서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교회로 하나씩 한 걸음씩 성장해 갔다는 거죠.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가 생겨진 게 뭐 그냥 미끈하면 좋겠는데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디가, 옹이가 그 다음 또 한 저 뼘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한 번도 우리에게 샬롬을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샬롬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혼란이 없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들이 경험했던 샬롬과 평안은 환난 한 복판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한 복판에서 주님의 성령과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진가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6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교우들은 그들에게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을까요? 저에게 주목했던 건 첫 번째, 사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처음엔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아마 한 번만 베드로의 얼굴을 봤다면 아마 새로운 교단을 창조할 만한 그런 특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 4년 동안은 전 세계로 집회 스케줄이 꽉 잡힐 거예요. 내가 베드로를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들었다. 뭐 이 책도 막 써가지고 돈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씌워도 죽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들이 볼 때 베드로는 돌아가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결정 이런 거는 아마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위를 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로 인하여 분배 문제로 인해서 소외와 갈등이 벌어졌는데 이 사도들은 12명인데 교회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베드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헬라말을 못했거든요. 헬라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신이 그동안에 말을 하면 딱 들었는데 자기가 이 사람들 앞에 가면 꿀벙어리가 되잖아요. 누가 통역해줘야지 헬라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몰랐던 문화 속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같은 곳에서 자랐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뭔가 접촉점이 있는데 헬라파는 베드로가 손을 쓸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부류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그 분배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새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베드로도 자기가 익숙했고 주전공을 했던 사역이 있는데 거기서 전혀 벗어난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거기서 파생된 전혀 새로운 문제가 교회에 터져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12 사도들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교회에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을 벌이죠. 전에는 조용히 해 그러면 그냥 다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로 해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답안이 나와야 될 때가 생긴 거죠. 여기에서 보통 권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기의 무능을, 자기의 목회적 실패를 승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문제를 억누르거나 아니면은 자기에게 이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권위에 도전한 사람으로 찍어 누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럴 텐데 천하의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능력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처방에 승인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무능을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요. 천하의 베드로도 천하의 야고보도 이 부분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은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상황이 바뀌고 교회 구성원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모르는 문제들이 터져나요. 그럴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아닐수록 이거를 모른다라고 내가 못한다고 하는 이거를 승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말하면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이거를 승인하는 순간 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는데 이 초대 사도들은 여기에서 첫 번째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이건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통제력, 지배력을 뚝 잘라서 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만큼 사실은 교회나 자기의 권위가 날아간 겁니다. 그렇지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고 나도 그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해서 망하기보다는 내 살을 도려내서 교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떨어지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기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아마 교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교회가 분쟁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 고백을, 요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무너졌는데 베드로의 놀라운 점은 그가 장풍을 날리고 작두를 탄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위대한 사람도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한계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는 오늘날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봤어요.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다수가 소수를 차별한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좀 더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왕따시킨 거예요. 아유, 베드로가요, 밖으로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 2장, 3장에 보면 이게 어떤 교회였어요? 유무상통해가지고 부자들이 먼저 털어내서 바쳐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고 놀라워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도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게 베드로가 다니던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저기는 세상과 달라. 저기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야. 차별이 없는 곳이야. 라고 선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다르지 않아요. 간판은 선전은 그렇게 했는데 속 알갱이는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건요, 내가 목회를 실패했다는 걸 증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옛날로부터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흥했는데 이게 소문나게 되면요, 이거는 교회가 이것도 역시 이 교회도 다른 거랑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문제를 감추고 싶었겠죠. 어떻게든 간에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거나 관심을 돌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우리 교회를 좀먹는, 우리 교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를 직면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계속 니네들이 어떻게 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받은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당당하게 소외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7명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웠는데 그 전권을 헬라파 사람들한테 줍니다. 이 친구들한테 이거를 넘겨주면 얘네들이 구테타 일으켜서 교회의 정권을 잡을지도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7명 중에 그래도 5대2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최대 4대3 정도를 해서 여전히 헤저머니는 우리가 잡고 그 다음에 떡고물로 한 3명 정도 주면 여전히 이 교회의 권세는 우리가 히브리파가 갖고 있으면서 생색은 그래도 배려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희생자들이었던 피해자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통 크게 이 문제를 전체 그들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7명 전원이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히브리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만 할 테니까 지금 문제가 된 이 식탁 공동체의 배분의 문제는 헬라파 당신들이 다 하시오 라고 넘겨준 거죠. 그거를 만약에 또다시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해서 4대3일까 5대1일까 1대6일까 이딴 식으로 문제를 머리를 굴렸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이 교회를 좀먹는 이 교회를 갉아먹는 독소가 됐을 텐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교회 안에도 또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지만 조금 1년, 2년, 3년 지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길까요?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Founding Fathers, 이 개국 공신들로부터 이제 뒤에 온 사람들하고 이제 관련된 거죠. 또 목사님과 얼마나 밥을 자주 먹느냐, 아니면 덜 먹느냐, 이거하고 또 문제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중에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출신 전도사들과 목사들과 또 다른 신학대학 출신들의 목사들 간에 혹은 또 제가 근무하는 니에미아 출신들의 간에 서로 3파, 4파로 나눠져 가지고 충성 경쟁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또 교인들이 그쪽 편에 붙어서 나는 서울신대파, 나는 니에미아파, 나는 장신총신파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죠. 좀 지나면은 서울 사람들하고 지방 사람들, 아니면 강북 출신과 강남 사람들, 수도권 출신과 지방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과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사람들, 아파트 평수가 얼마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것들로 다 조각조각 나눠져서 우리가 이번에 여전도 회장을 이 A라인이 장악해야 돼. 아니야, C라인이 이번에 장악해야 돼. 이번 총회 때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서로 모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경우이든 간에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다수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세상 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수가 마지막 남은 이 0.1%까지 자기들 걸로 싹쓸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좌중질환에 빠졌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고 오래되고 많이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멘탈리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되듯이 많이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지도하는 것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처럼 주류가, 다수가 소수를 차별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사도님? 이라고 물었을 때 니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 중심으로 문제를 당신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수 있었겠죠. 내가 당신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해. 내가 목회 당신들보다 더 경험이 많아.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결정에 따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문제 당사자들, 그 다음에 다수와 소수가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먼저 사도들은 이 문제가 결국은 분배를 누가 하는가가 좀 문제가 된 거거든요. 7명을 교체했다는 얘기는요. 그 전에 다 히브리파들이 떡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대신 헬라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를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문제는 누구를 세울 거냐.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우는 거에서 헬라파로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다수에게 소수가 밀린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패권을 히브리에서 헬라로 옮기면 공평하고 정치학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는 그게 중요한 해결책이겠지만 문제는 히브리냐 헬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 이게 그냥 히브리 헬라로 가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히브리파가 정권을 잡든 헬라파가 정권을 잡든 이게 교회의 주인이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분명히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헬라파, 히브리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은 간데 없고 히브리파가 권력을 잡아야 되느냐 헬라파가 권력을 잡아야 되느냐 이 싸움으로 인간들의 편싸움으로 이게 문제가 무너진 거죠. 여기에서 결국 겉으로는 헬라파에게 권한을 주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중심이 주인이 성령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당신들이 다 하셔. 그러나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파가 되느냐 히브리파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사람들은 헬라, 히브리파로 나눠서 서로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의 탁월함은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더 먼저 깊이 본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멍청했다면 히브리파에 듣거나 헬라파에 들어가 버려서 자기가 선수로 뛰었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게 당파라고 하는 계급이라는 거에 눈이 벌려지게 되면 본질을 순간적으로 놓치게 됐는데 그 바깥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봤던 거죠. 이거는 혈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니고 육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민족의 문제도 언어의 문제도 아니라 이건 지금 이 교회가 성령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파에 파벌에 놀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다 양보하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거주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헬라파를 뽑을까 히브리파를 뽑을까 5대5, 5대1일까 6대2일까 이거 갖고 싸움을 했는데 이제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누가 지혜의 사람인가를 찾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묘한 갈등이 또 하나 생깁니다. 희한한 건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의 사람을 뽑았다고 말해요.
여기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들 분명히 방점을 성령에게 찍었어요. 그리고 지혜예요. 그들이 볼 때 리더들이 세워져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지혜예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뭘 원하느냐 그럴 때 돈과 권력보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리더들이 리더들의 눈으로 볼 때 성령과 플러스 지혜가 리더의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달돼서 논의되는 과정에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성령 앞에 오죠. 성령과 지혜였는데 그 다음에 지혜가 믿음으로 살짝 번역됩니다. 그냥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도들이 강조점을 찍었던 성령이 믿음보다 후에 나오게 되고 지혜를 강조했는데 이들 보기에는 믿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사도들이 조금 더 강팍한 사람 혹은 예민한 사람이었다면 아니 왜 내 말대로 안 하느냐? 내가 분명히 성령 그 다음에 지혜라고 말했는데 니들이 뭔데 믿음 성령이라고 바꾸느냐? 니들이 신학을 알아? 니들이 믿음을 알아? 목회를 알아? 아니 내가 하라면 하지 뭐 와가지고 지금 공지 앞에서 지금 뭐 문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또 문제를 삼으려면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항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들이 아웃라인을 제시해주고 전권을 넘겼잖아요. 당신들이 뽑으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약간 길이 약간 어긋났어요. 사도들의 뜻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거를 축으로 해서 믿음과 지혜가 순서가 바뀌고 내용이 조금 바뀌었지만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이 헬라파보다 히브리파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점은 안 놓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뽑아온 7명 위에 기도하고 안수해서 교회의 결정을 사도들이 수용해 주는 거죠.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리더들의 가르침이 충분하게 교우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소통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조그만 뒤틀림이나 일탈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았을 경우에 지도자들이 그들의 결정을 충분하게 수용해 준 거죠. 어떤 분들은요 1.1획도 어긋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다 줄을 맞춰가지고 앉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머리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면요 목사님한테 혼을 대빵 납니다. 이분이 어느 군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재구성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보면 이게 오리지널 멤버인지 아니면 이번 주 처음 왔는지 금방 압니다. 줄 안 맞추고 이렇게 뛰어나온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자리가 다 거의 한 50년 넘게 다니니까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가가지고 어디 아무 데나 앉았다가 권사님한테 쫓겨났습니다. 목사님 저쪽 가서 앉으라. 내 자리라고. 이런 게 아주 그냥 율법이 돼가지고 고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리 옆에 있던 이 종 하나를 일로 옮겼다고 혼이 나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상의 안 하고 강대상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고 쫓겨난 분도 계시고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단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교회를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과정이 복잡하고 오해도 있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갔다라는 거죠. 빨리 가고 싶으면 내던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답답할 때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끌려가지 않아서 답답할 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자기 생각이 전달되지 않아, 아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고 화내고 그게 갈등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데 조금 다르지만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용납해 주면 되는데 그 작은 차이, 작은 불일치도 견디지 못해서 서로 감정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지요.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 문제를 그렇게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일본과 비슷하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자기들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새롭게 들어온 이 헬라파 사람들, 그들로 인해 생긴 새로운 교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지만 이거는 자신들의 무능과 한계가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못하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자신들이 테이블을 옆에서 서빙을 하면서 떡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떡을 나눠주는 것을 조금 계산을 못하는 것은 용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될 그 부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는 게을러서 안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안 되시고 여기서 실수가 있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해야 됐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여러 일들 중에 자기의 무지를 인정해야 되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뭔가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가 사도들에게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사명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야 될 이 어려운 상황에 누구를 뽑을까, 어떤 사람을 뽑을까 하고 모두 다 긴장하고 있을 때 이게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헷갈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돈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무능함을 드러냈지만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지만 그 갈등을 수습할 때 적어도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나고 달라져도 교회가 하나로 교회를 교회이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들이 헷갈리거나 망각하거나 혼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교회가 중심을 잡고 일탈했던 교회가 길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헷갈립니다. 저는 가끔가다 보면 목회자들이 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했으면 참 대박이 났을 사람들인데 왜 여기 와 계시는가? 아유, 교회 구제도 잘하고 사회사업도 잘하시고 뭐 정치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강대상에서는 왜 저러고 계실까? 밖으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잘 돌아다니시는데 왜 저렇게 기도는 안 하실까? 저분의 설교가 저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세속적 성공 이데올로기나 세상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목사님은 전공이 교회 건축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교회 건축을 컨설팅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만난 어떤 목사님이 아예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매매의 전문가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또 조경에 아주 조예가 또 대단하셔가지고 교회 조경과 관련해서 그분을 또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뭐 볼링을 300점이 나왔다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골프가 어느 정도라고, 어떤 분은 탁구로 전국대회 나갔다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어느 교단의 잡지를 봤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 검도 구단 승진 그래가지고 검도복 딱 입고 이순신 장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영역이 구단이 돼야지, 성경이 구단이 돼야지, 목사가 뭐 중도 아니고 검도가 구단돼가지고 뭐 체육관 할 건가? 아니 할 수도 있죠. 검도하는 게 죄도 아니고 볼링하는 게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과 기도, 성령에서 어긋나서 그것 빼놓고 검도하러 다니고 그것 빼로 볼링 치러 다니고 그것 빼고 탁구 치러 다니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에서 누구랑 놀겠어요? 골프 치는 신부는 골프 치는 집사님과 놀게 되고, 부동산 중개소 하시게 되면은 그거 하시는 분들과 스터디 모임 모이셔가지고 하게 되고,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은 맨날 집사님과 같이 땅 보러 다니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강풀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가 있잖아요. 그 강풀 씨가 쓴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강풀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케이크를 같이 교인들 앞에서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는 뭐 그런 시간이 됐대요. 뭐 정확한 제가 왔다 기억이 하겠다 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 케이크에 점화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그 라이터, 일회용 라이터를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탁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을 붙였어요. 근데 꺼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불어서 끄셨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웃었죠. 아, 우리 목사님은 이거 라이터 하나도 제대로 못 켜시네. 라고 그러는데 강도영이 자기는 처음으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신 우리 아빠가 라이터를 만질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게 좋았대요. 당신이 모르셔야 될 것은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바보이지만 한 번도 담배를 피신 적이 없는 거죠. 담배를 피는 게 뭐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설정했던 룰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근처도 안 가셔서 어떻게 쓰면 남들 다 피는 일회용 이 라이터를 하나 제대로 끄고 끌 줄 모르는 분이 됐을까. 목사들은 혹은 교회 지도자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땅 같은 거 몰라도 괜찮고요.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운동 잘 못해도 괜찮아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능하지 않으면, 성령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조금 더 지나면 기관이 만들어질 거고 또 작은 모임에 또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고, 여러 형태의 모임은 다 지도자와 함께 가는 구성원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완성된 교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수고 다시 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향나무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은 그 일의 반복일 것입니다. 동시에 이 교회는 끊임없이 바깥의 문제 그리고 또 안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회오리들이, 또 돌풍들이, 또는 바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았든 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리더와 또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풀어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한 사람이 네 옆에 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리더와 함께 가는 그 교우들이 중심을 정확하게 바라서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더 여유 있고 먼저 믿은 자들이 같이 끌어안아주고, 자기의 다름과 차이가 있지만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 같이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 간다면 끊임없이 부닥치는 새로운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건강한, 그리고 더 온전한, 그래서 더 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끊임없는 바람과 지진과 혼동 속에서도 함께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공기와 양분을 흡수하면서 더불어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온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판 위에 산등성 위에 심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어깨동무하며 간다면 그 시련이 우리를 더 우뚝 멋있게 자라게 하는 주님의 명품나무로 명품숲으로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시험을 믿음과 성도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상처 주고 때로는 갈등하고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면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지도자를 통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조금씩 믿음의 역량이 성장해서 서로를 조금 더 품고 견디어 준다면 이 교회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시험 앞에 무너지는 그런 연약하고 병약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가 환난 속에서도 성령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 돌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당찬 호연지기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백향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